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1:1 제자 양육 말씀 공부, 오늘 우리 이제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교재 150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150쪽에 자, 지난번에 우리가 148쪽에 앞에 나와 있는 시험을 이기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자, 시험은 어떤 것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테스트도 있는 반면에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 유혹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들이 또 있다. 트라이얼, 시련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살펴보면서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없다. 즉,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또 어떤 테스트도, 또 심지어 그 어떤 마귀의 유혹조차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담력이, 또 용기가, 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신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들, 또 마귀의 간계에 의한 많은 그런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피하면서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즉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위해서 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인은 어느 한순간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무 소용없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 오합지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훈련되어진 이 군사들은 전쟁이 언제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잘 훈련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서 마귀와의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험을 이기는 삶,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고 또 이렇게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교재 150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 구절 4개의 구절이 우리 교재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의 말씀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래서 주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자, 13절의 말씀에서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자,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를 우리가 매 주일 아침마다 예배할 때에 예배의 첫 시작에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첫째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날마다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서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어떤 시련도, 어떤 유혹도, 어떤 테스트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서는 기도하는 거, 뭐 이게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 신앙생활의 많은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보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뭐 이거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 여기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시험을 이기는 삶,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묵상에 기도를 드리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늘 기도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가 마음에 느껴집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욱더 보다 친밀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늘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설사 시험에 빠져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이 아주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 119편의 말씀에 아주 굉장히 긴 이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어떠한 그러한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가르침들이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여기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이것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청년같이 믿음의 삶을 왕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믿음의 삶에 있어서 왕성하게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을 지켜가는 삶, 바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삶이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취해야 할 자세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자,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 두는 것이고, 가까이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찌할 바를 결정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역동적인 힘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하라. 두 번째,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 생활하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어라. 말씀이 항상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합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성경 통독을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감사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 중심에 늘 거하시도록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은 제가 설교 중에도 자주 이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졌다가도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회복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설사 시험에 빠진다 하여도 다시 그 시험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시되어져 있는 것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가 피하지 말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무서워서 피할 거다. 피하는 대상은 마귀가 피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 때에, 그때 마귀는 우리를 결코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선포, 마귀를 대적할 줄 아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내 마음이 낙담이 될 때마다, 내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빠질 때마다, 내 마음이 깊이 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다운되어질 때마다,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막 솟아나올 때마다, 어떤 일로 인하여 화가 잔뜩 그 마음속에 치밀어 오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해야 할 것은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줄 아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꾸 흔들어대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마귀야 내 마음에서 물러나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불을 켜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마귀의 이 영향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가도 마귀야, 내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지 말고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평안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마귀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늘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될 거다. 너희를 떠나서 도망치고 말 거다. 라고 이 말씀 하나를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셔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대적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겠는데, 자, 그럴 때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이 시험 가운데 빠뜨려서 무너져 내리도록, 흔들리도록 자꾸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중간쯤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써 있습니다. 자, 사탄은 영적인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첫째,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둘째,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셋째,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영적인 그러한 준비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라고 하는 그런 옛말도 있는 것처럼, 다른 이 사탄의 마귀의 전략을 알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지를 알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도 알고, 그러면 언제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0쪽에 이제 그 하단에 보면, 자, 첫 번째,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사탄이 우리를 직접 공격한다.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이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탄의 직접적인 그러한 이 공격이 우리에게 늘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첫째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150쪽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에서 첫 번째 그 문장이 마귀 혹은 사탄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성경은 이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재가 아주 짤막하게 잘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이 사탄을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탄은 바로 범죄한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옆에다가 참고 구절을 좀 하나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위에 조그만 여백에다가 아니면 오른쪽 여백에다 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그래서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쫓겨나간 그러한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마귀, 곧 사탄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면서 네가 어찌 그렇게 높아져 가지고 떨어졌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 아침에 그 계명성이 바로 땅에 떨어지게 되어 땅에 찍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예언되어져 있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샛별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샛별이라고 하는 말을 또 찾으면 금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금성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이 금성이라고 하는 말에 어떠한 풀이가 되어져 있냐면 루시퍼라고 하는 풀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계명성,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네가 하나님과 더 같아지겠다, 저 높은 보좌 위에 오르겠다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저 땅에 찍혀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 이 계명성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샛별이라고 나오고, 샛별이라고 하는 말을 또 찾아보면 금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수성 다음에 금성, 금성 다음에 지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금성이 바로 샛별, 그리고 또 계명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성이라고 하는 이 말, 비너스라고 하는 이 금성의 이름을 찾아보게 되면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를 찾아보게 되면 그러면 바로 마귀, 마왕, 사탄 이렇게 풀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 어떻게 결국은 이것이 그 존재하는 것이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는데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하나님 같아지겠다 하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으로, 그래서 내쳐짐으로 저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바로 이 마귀의 또 사탄의 마지막 최후를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이 마귀 사탄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든지 네모를 좀 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자, 마귀, 사탄,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마귀 곧 사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물질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이 그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이다.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사탄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인격,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이야기할 때 사람으로서의 품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도 사전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정, 의. 자, 지라고 하는 것은 알지자입니다. 아는 이 지식,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알아가는 것. 자, 정이라고 하는 것은 느낄 정자입니다. 마음에 느끼는 것. 이 마음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들, 이게 바로 정입니다. 자, 이건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의, 이게 바로 인격입니다. 자, 마귀가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다라고 말했을 때 마귀는 우리의 지적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정적인 감정적인 것도 알고 있고 의지적인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마귀는 우리의 지적인 것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험을 안겨주기도 하고 우리를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감정을 쳐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를 건드려서 우리의 의지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영적 존재라고 했을 때 마귀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지정의 이것을 건드리며 이것을 마음대로 회파할 수 있는,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면 지정의, 우리의 지적인 삶, 또 감정적인 삶, 의지적인 삶, 이 지정의에 대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가 영적인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이 지적인 욕구를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지적인 탐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계속 바라보게 하다 보면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고 우리의 지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지식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인간의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간의 건축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자, 자, 이걸 통해서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은 끊임없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 이러면서 인간의 지식은 신의 영역에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치닫게 됩니다. 자, 그 속에 마귀의 끊임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도 저 서구의 많은 선진국들의 어떤 연구소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 실험을 합니다. 자,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은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러한 연구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서 만들어내는 복제 인간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하나님 대적하도록,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갈 때에 이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단순히 인간에게서만 나온다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지적인 그러한 영역에조차도 하나님 대적하도록, 인간의 지적인 활동조차도 하나님 참으로 거역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우리의 이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하는 일을 자행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정적인 것, 또 의지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흔들어댑니다. 가장 잘 흔들어대는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감정이 무너져 내릴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만 건드리면 이 사람의 감정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잘 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직접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이 영적 존재인 마귀는 우리의 지, 정, 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영역까지도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아주 못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감정이 틀어지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가지고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는 증오 가운데 더 발전되어지면서 결국은 사람을 죽여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러한 권세가 이 악한 마귀의 권세임을 꿰뚫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있는가? 내 감정이, 나의 기분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있지 않다면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것으로든 나의 감정을 조금씩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삶, 영적 싸움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자, 지, 정, 의,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지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됩니다. 의지가 다 꺾입니다. 이건 다름 아닌 마귀가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좀먹고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 정, 의, 이 세 개의 영역 가운데 마귀가 자꾸 틈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자연적 질서를 넘어서는 그러한 이 시험도 마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이 마귀, 이 사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읽어갈 때마다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성 등을 부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들어올 때 이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이 희미해지거나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 불신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것, 바로 이게 다름 아닌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다 라고 우리 교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2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탄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자,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떠한 공격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냐 하면, 자,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라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동시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그 생각을 거부하거나 생각을 다 내버리지 못하고 마귀가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그 생각대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다 보니 결국은 그 마귀의 시험에 이 가룟 유다가 무너져 내려서 예수를 정말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이 거역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거역하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씀에 위반되는 생각,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던 것들을 행하거나 명한 것들을 행치 않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냥 저절로 생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침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하루의 삶에 마귀가 틈타서 내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에 성령의 생각만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승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마귀가 들어간다, 마귀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 누가복음 22장의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지정의, 우리의 어떤 지적인 삶, 뭔가를 알아가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마귀가 나의 지적인 영역에 시험을 주고 있구나, 공격하고 있구나. 내 감정에 끊임없이 나의 감정이 자꾸 깨지고 무너지면 마귀가 나의 감정을 공격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결단한 것들을 자꾸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마귀가 나의 의지를 지금 건드려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귀가 내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마귀가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할 때 지정의를 통해서 자꾸 나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 낙담을 심고 내 마음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마귀가 다 떠나가고 성령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늘 마귀의 그 직접적인 공격에 대해서 오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늘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낼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의 지정의를 허물어뜨릴 때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심령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킬 줄 아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을 이기는 삶,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늘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늘 경험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